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 이번 한 주도 인생에 불어온 여러 크고 작은 풍랑들로 인해 또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채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를 가기 원했던 이유는 화려한 그 로마의 도시를 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로마를 통해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신문물이 로마로부터 나와서 세계 각 나라와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런 로마의 영향력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염원했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이제 그가 원하지도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참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었기 때문입니다. 27장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8절에는 바울이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 로마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배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것도 배 한 번을 타고 그냥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시 한번 큰 배로 갈아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자, 여기 여러 지명,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지금 바울이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그가 최종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총독 베스도가 그를 이제 보내는데 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제 검은 선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 올라가는데 구보로라는 섬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들이 여기 나오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서 이제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무라에서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탔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도를 이제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탔던 이 배는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그 작은 상선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그가 타게 되는 이 배는 대해를 건너는 큰 선박이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중간에 무라를 거친 것입니다. 아니, 제수를 왜 곡물 운반선에 태워 호송했을까 싶은데, 당시 로마는 해군 함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로마로 항해하는 큰 선박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배에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는 제수들이 더 이제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또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배는 이제 곡물 운반선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곡창지대에서 추수한 곡식들, 그 곡물들을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실어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내다 파는 그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전이었겠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혹 중간에 광풍이라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된다면 사업에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탈 때마다 아마 상인들은 참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도 이 바다의 여러 포세이돈을 비롯한 신들이 순항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순항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배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바람으로 인해 항해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간신히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자, 그래서 조언을 하게 되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죄수의 몸이지만은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묵살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말이 묵살되죠.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태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이때가 AD 59년경으로 추정되는데, 59년경의 금식일, 이 대속죄일이 언제였냐면은 태양력으로 10월 5일이었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철 기후가 유별나기로 참 유명합니다. 요즘이야 배가 워낙 튼튼하지만 당시는 목조 선박이었고, 또 동력이라고는 오직 바람으로만 움직이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 날짜까지 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 재밌기도 한데, 그때가 이제 항해 위험 시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고, 또 11월 11일 이후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이제 되어서 대해로 나가는 모든 배의 항해를 중지시켰습니다. 이때가 대속죄일 절기인 10월 5일이었기 때문에 항해 위험 시기, 이제 금지 시기는 아니지만은 위험 시기로 배가 나가는 것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3차에 걸친 그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수없이 배를 탄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에도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11장 25절에 보면 그는 3번이나 바다에서 파선을 경험했고 심지어 24시간을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파선돼 가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선되다 못해 뭐 하나 붙잡고 24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는 이런 경험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씨를 보니까 또 계절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항해를 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조언은 묵살됩니다.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죄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장과 선주 뭐 당연히 뱃사람이니까 이분들이 전문가죠. 이들의 판단은 지금 배가 있는 이 미항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게 될 큰 항구 베닉스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좀 보내고 나서 항해 금지 시기니까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는 게 낫겠다. 조그만 소도시, 이제 미항은 조그만 도시였는데 거기 있어봤자 또 지내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좀 더 큰 도시인 베닉스로 가서 배를 정박시키고 겨울을 나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자, 여러분 미항에서 베닉스를 향해 가기로 결정하고 기다리는데 때마침 순항을 예고라도 하듯이 남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북풍이 불면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남풍이 부니까 배를 항해하기 참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바울 말 안 듣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닉스를 향해서 출항을 합니다. 선장이나 선주도 바울을 향해서 재수 주제에 뭘 안다고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항해한 지 얼마 안 돼요. 이 바울의 말대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는 오늘날 허리케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 유라굴로라는 말 뜻의 자체가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죠.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아주 미쳐 날뛰는 바람이 불어닥치자 배가 한없이 밀려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풍랑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거 살아남을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여망마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자, 인생을 항해에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항해가 항상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한 광풍은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또 직장도 잃고 심지어 관계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풍랑이 그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살고 싶지 않다. 또 삶의 어떤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탔다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지금 바울은 하나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가는 길인데도 이해되지 않는 광풍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지금 며칠째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만 보면 바울이 상당히 좀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내 말 좀 듣지. 그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지.
내 말 안 듣더니 지금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22절과 25절을 볼 때 이는 오히려 안심시키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해주고 있고, 배만 손상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25절에 보면 한 번 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반복합니다. 참 얼마나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데 한 사람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안심하라는 헬라어는 힘을 내라 또는 떠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다들 방향을 잃고 지금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바울이 일어서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미친 사람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즐거워할 상황인가, 그런 의미까지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어디로 표류하는지 모릅니다. 이 표류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과연 살아남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패닉이 몰려오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힘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태도이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다들 불안해하는 세상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은 그가 대서양을 건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쳐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임하자 그 풍랑 앞에서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분이 선교사 입장에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서 비로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나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위기가 드러나면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때 갑판 위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이 요한 웨슬레가 듣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갑판 위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몇 명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찬송을 힘차게 그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이었죠. 다가갔죠. 그래서 이제 풍랑이 좀 잠잠해졌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죽어도 그분께 가게 될 텐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의 믿음이었음을 이후 그가 이 요한 웨슬레가 거의 일기장에 이제 그렇게 고백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속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 고백하십니까? 나 어느 회사 다닌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여러분, 뭐든지 내 것은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것이라면 한 번이라도 더 챙기고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교회 오시면은 한 번이라도 더 뭘 챙기고, 챙겨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뭔가 이제 부족하면 이제 돌아보고, 이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인데 내 것이라면 더 좀 눈길이 가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 학교 공개 수업 참여해 보셨을 텐데 가서 보면 아이들이 한 30명씩 이제 있어도 다른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내 자녀만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이상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이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나의 연봉이, 또 나의 통장 잔고가, 나의 부모가 가진 재산이 그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굉장히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은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여전히 불어와 내 삶을 미칠 것 같이 뒤흔들어 놓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모습,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미쳤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모양이다, 정신이 이상하게 된 모양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알 수 없는 기쁨, 여전히 상황은 고통스러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 생활을 한다 예를 든다면 똑같이 풍랑이 덮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왜 저렇게 안심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바로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져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자리에 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게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고 권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영적 권위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권위자로 이렇게, 바로 이제 그게 부모의 권위지 않습니까? 힘든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자식들 보기에 막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든 것을 자식들도 아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요동치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 평안함을 잃지 않을 때 거기에 바로 부모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안심하라는 믿음의 말을 한 후에 배 안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험 많은 선장이나 지휘 권한이 있던 이 백부장이 배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 백부장에게로, 선장에게로 이렇게 향하다가 그들의 시선이 바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저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있으니까 거기가 진짜 리더십이 세워진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단순히 어렴풋한 희망적인 말을 쏟아놓은 것일까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입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도 다 너 때문에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바울이 탁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 때문에 산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땅 대한민국이 참 이 세상이, 세계에서 이 한반도를 주목할 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저 땅에서 사냐, K문화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탁월하게 세계를 선도하지만 너무나도 불안한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저는 확신하건대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절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서 흥정 아닌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불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 위험한 땅, 이 불안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서 있으라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놀러다니고 고작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지 않게 서 있으라고, 견고히 서 있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나를 통해서 지금 인생의 광풍을 만나 삶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유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광풍 속에서 비록 몸은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그 영혼은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지금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생생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있어야지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의사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돈 많은 사람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를 보냈다고 합니까? 말씀을 보냈다고 하죠. 말씀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낙담에 처한 자를 일으키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정말 있습니다. 말씀에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전 정말 이걸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살아나고 자살의 어떤 상황으로 갔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듯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33절에서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위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죠? 성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배멀미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지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배멀미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 배멀미로 지금 14일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지금 바울은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먹어야 힘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믿음의 행동으로 이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자, 축사했다는 것은 원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준다는 그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떡을 떼어주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도 33절에 보니 배부르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안심이 되니까 바울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 걱정거리들, 문제거리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또 불안해집니다. 뉴스 보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뉴스 그만 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4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조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 구조시키는 그 일, 또 세상을 안심시키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말단 사원이라고 직급이 낮다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장도 흔들리고,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들 더 요동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예화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사다리에 올라가 보라면 위로 올라갈수록 부들부들하면서 손을 더 꽉 잡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그런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더 꽉 붙잡고 더 불안해하고,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도 흔들리고 돈 많이 가진 자들도 다 흔들리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결국 권위가 서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참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평범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도. 근데 그분이 정말 더 위에 있는 상사들이 그를 보면서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또 영향력 있는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그의 말에 집중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것들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은 결국 이렇게 믿음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소망을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과 이제 통화하는 가운데 아이들 수능이 발표나고 그러면서 또 성적이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서 그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는 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아마 그분의 마음에 좀 깊이 심겼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그 자녀가 좀 설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 나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냥 본문을 이해하는 수준,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제 김진영 강사님이 또 묵상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본문을 묵상할 때 본문을 이해했다 하는 수준이 묵상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바울에게 하나님이 친히 네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 안에서 이렇게 깊이 그날 딱 심겨질 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서 빛으로 임하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빛이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세상이 힘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막 널뛰기를 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아침 묵상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묵상 교실을 통해서 또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참 거친 세상에서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나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